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25년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3, 4주 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종교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타락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걸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설계를 제자들과의 대화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한 대화 속에서 밝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펴놓으시고 예수님이 설계한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내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되다. 이것을 내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게 이른다. 내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의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였습니다. 이 반석 위에, 여기 반석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해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이기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우리는 그 남은 완성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연결할 때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명령과 증인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복음서를 보면 명령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심과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 명령을 따른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 또는 성령 행전 이렇게 말해요. 서신서는 그 증인들이 이제 명령을 따라서 흩어져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운 기록이에요. 그 교회들이 정말 땅끝까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본 거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들의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전하 여러분 모두는 명령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님이 설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천국 열쇠는 말씀 해석권과 말씀 선포권입니다. 곧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권세,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권세, 그 권세는 언제 나타난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선언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예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둘째,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셋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넷째,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긴 역사를 넘어 선지자들의 입에서 계획된 바로 그 교회예요. 이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교회의 실체가 이 지상에 어떻게 감격스럽게 세워지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펼쳐놓으시고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무슨 날이 이르렀다고요?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구약을 근거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유명한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이 세 절기 때는 유대 남자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이때는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을 때가 이 절기의 때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출애굽기 34장 23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6월절이 기준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돼요. 6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우리가 보는 이 절기예요. 자, 다시 6월절이 기준이에요. 출발이에요. 그 6월절과 연결되는 일주일의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연결되는 절기가 맥주절, 77절, 오순절이에요. 이 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예요. 이제 그 나머지 의미들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출발이 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에 있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번의 안식일이 있는 7주차 안식일, 그것이 49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 하고 말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오순절이 맥주절인데 이 맥자가 보리맥자를 써요.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보리떡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무엇이 이제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이 개떡 많이 쪄서 먹었잖아요. 그 개떡은 뭐 예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떡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보리떡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쁜 떡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성경은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맥주절에 보리떡 그 모양처럼의 모습을 암시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었지만 교회의 머릿돌, 이 머릿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시작과 끝이 되는 중심돌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교회의 머릿돌, 시작과 끝이 되는 중심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 이 오순절에 처음 수확한 보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어떤 열매가 되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바로 그 첫 열매인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어디에서요?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에 속하죠. 그리고 이 마가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 명 정도가 모였어요? 120명 정도가 모일 다락방 정도를 소유한 집이라면 그 작은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은 그 마가가 왜 그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여행을 가다가 돌아왔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커가지고 부잣집 아들로 커가지고 이게 그 어려움을 그 환란을 감당해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어릴 때 오냐오냐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 환란, 이 험한 세상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를 정말 지금은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에 보면 다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 동네 친구도 그래서 다 빨가벗고 겨울에 놀았어요. 왜요? 튼튼하게 커야 된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키우고 강하게. 이 마가가 왜 이 선교에 돌아왔을까 그런 해석을 하는데 이 마가가 그런 부자였을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어요. 아마 그들은 그 순간이 정말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바로 그때 2절과 3절에요. 호련히 갑자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요,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지금 주님의 교회가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그 탄생하는 장면에 우리가 한번 이 2절 3절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 전체가 빠르고 갑작스럽게 뭔가에 가득해졌어요. 다락방에 가득해진 것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 절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다락방이 평소와 달리 뭔가가 갑자기 가득해진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바람 소리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 신학이 갈라질 수 있어요. 신학이 갈라지면 신앙이 달라져요. 신비주의 은사자들 또 체험주의자들은 바람 소리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려고 해요. 아니요, 성경은 뭐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중요한 것은 소리예요. 소리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소리. 더구나 그 바람 같은 소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을 말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람이었어요.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바람이란 단어가 푸노에라는 단어인데 숨, 호흡, 프레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할 때 윈드, 블로잉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푸노에라는 단어는 숨, 호흡을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람의 사용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시니 그랬어요. 풀어넣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람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용된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현장 앞에 섰을 때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뭐냐? 답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구약의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 열왕기상 18장으로 가세요. 열왕기상 18장 19장을 펴놓으시고, 그 열왕기상 18장 19장의 그 사건을 보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영적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그 치열한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종일토록 정말 부르짖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울부짖지만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정말 불이 임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거기 불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약 1000여 명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승리, 영적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그 승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겁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한 번의 영적인 승리가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왜 그랬겠는가?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어깨가 떨어뜨려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인격적인 요소가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 어깨를 늘어뜨리기 위해서, 낙심케 해서.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언약을 버렸습니다. 저들은 선지자들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언제 죽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엘리야가 좀 한심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니 금방 그 영적인 승리를 갖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 그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도 죽일지 모른다. 나도 죽여달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다시 세우고 싶어서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세우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길을 가라.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4가지를 보여주셔요. 첫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두 번째, 지진이 났어요. 세 번째, 불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모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현상은 있었지만 거기에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산은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이 지나갔어요. 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현상은 있었어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네 번째,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듣고 얼굴을 가리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들었고 얼굴을 가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들은 것은 세미야. 여기 세미하다는 것은 그냥 단지 작은 소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세미한 소리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람 소리 듣고 이 엘리야가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소리,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라고 할 때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내게 맡겨진 일만 해. 너는 내게 맡겨진 일만 해. 그리고 16절에 내가 준비해 놓은 엘리사가 있어. 17절에 하사엘이 있고 예후가 있어. 그리고 18절에 너 혼자 남았다고? 7,000명이 남아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은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들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너에게 맡겨진 구간만 감당해. 우리가 때로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 위험합니다. 내가 준비한 엘리야가 있다, 하사엘이 있다, 예후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야는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다시 어디로 나가요?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미한 소리, 이는 원어로 얘기할 때 콜 데마마 다카란 말이에요. 콜 데마마 다카란 말인데, 이 말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를, 말씀을 쪼는 소리라는 의미예요. 콜 데마마 다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도, 말씀을 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돌에 쪼아 새긴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그 원판을 줄 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참 멋있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묘사를 해놓은 거죠.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막 하늘에서 불이 쫙 와가지고 그 돌에다 막 차차차차차 써나가는 장면이 너무 막 감동을. 지금 그 콜 데마마 다카라는 단어가 도, 하나님의 말씀을 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특히 이 열왕기상 18, 19장의 장면을 통해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바람 같은 소리, 곧 하나님의 호흡, 생명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주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아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또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것이 아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합니다. 성령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러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 이 순서를,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은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3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강력하고 충만한 사건이었어요. 여기 보여란 단어가 호라고 라는 단어인데 문법으로 얘기하면 수동태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본 게 아니고 보여진 거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려고 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했다. 봤어요.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았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요 그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아니,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공동체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 개인과 오천교회 공동체 이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잘 주목 기억하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경험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이 뭔가로 가득해졌어요.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 그 모임의 순간들이 그런 성령 안에서 충만함,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뭐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영광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정말 그 교회가 주님이 첫 열매로서 그 교회를 탄생케 하셨어요. 그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 한 말이 뭐냐? 구약부터 예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지. 그들은 전했어요. 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기분 좋다, 뜨거워졌다, 이제 뭔가 우리가 막 힘이 생겼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들은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증인으로 나갑니다. 5절 이하의 기록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가서 전했어요. 뭘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나타나는 역사예요. 아멘을 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수가 많아졌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난 역사요, 일어나야 할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천교회가 이런 역사가 더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1차 전도 대상자인 이 5천리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 5천리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로 인해? 나로 인해요. 나로 인해.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1차 전도 대상자인, 우리는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교회 확장, 복음의 그 확장을 우리도 기도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1차적 전도 대상자들, 영혼 구형의 대상자들은 이 마을 안에 있다. 주여, 오천리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십시다. 주여, 우리의 1차 선교지, 1차 전도 대상자인 이 오천리 마을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교회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 말씀의 해석권과 말씀의 선포권을 가진 교회,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영혼이 출생해야 되는 영혼의 출생산실이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셨고 또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의 증인된 우리,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한번 성경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자신이 우리 오천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오천교회 공동체 또 나 자신이 바른 신앙의 고백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가 주님이 주인인 교회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1차 전도 대상자인 1차 선교지인 이 오천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가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마을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밴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멍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흐로를 내려 저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오천리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능력 주시니 오늘 다시 말씀 붙들어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아무런 소리를 들어줘서 나를 비우는 그 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랑이 살면 한번 사는 거 거듭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문이 강으로 흘러서 저와 너가 하나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저 널 걸어서 가세. 살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깜깜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그냥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